아멘. 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출애굽기 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명절이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유월절 절기를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라면은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죠.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추절과 77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교회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에 해당이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인 줄 압니다. 이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또는 이 수장절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면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지만은 언제인가는 영원한 고향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과 임무를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도 코끼리나 여우 또는 물고기 중에도 연어 등등이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어는 새끼 날 무렵이면은 꼭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민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여우도 죽을 때에는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본향인 이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이 가나안 땅에 도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호렙산 불꽃,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잊혀졌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너는 이 광야에서 양떼만 돌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 애굽 땅에 가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알고 보고 이제 내가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노라. 이 일을 위하여 네가 사명자로서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모세가 잊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다시 그 사명을 깨우치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다시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그에게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인데 잊혀졌던 사명을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 모세를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최대 갑부인 중국의 알리바바 회장인 마윈 회장이 최근에 매스컴에서 내년이 창립 20주년이 되어지는데 그 회사가, 그 그룹이 그 20주년이 되어지면은 자기는 그 회사의 회장직에서 은퇴를 하고 원래의 직업이었던 학교 교사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는 그런 매스컴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이 알리바바 그룹을 회사를 창립하기 전에 그의 직업은 영어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후학들을 훈육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 알리바바 그룹을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으로 성장을 시키고 이제 20주년이 되어지면은 자기는 원래의 직업인 이 교사로 50대 중반의 나이인 그가 이제 이 교사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자기의 원래의 직업, 원래의 소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마윈에게는 대그룹을 이끌어 나아가는 부유한 사람의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교사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그들을 어떤 학문에 눈이 떠여지게 하는 이 귀중한 일로 자기의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또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가 AD 67년 어간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의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가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의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이 위대한 사명을 그가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이웃과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 감당을 위하여 그들을 세워서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는데 최대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는 양떼를 먹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지만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이 80세가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나님이 그에게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회프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을 무렵에, 여러분 영상에 보는, 사진에 보는 이분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본국의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자 보니까 히틀러가 이 나치니즘이라는 이념을 앞세워가지고 이 폭행을 행하는 겁니다. 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웃나라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 회프는 이 공부를 유학을 하다가 본국인 독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어지고, 또 그가 1934년
바르멘 신학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언을 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0장 1절 9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에베소서 4장 15절, 마태복음 25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지금 히틀러가 나치니즘을 앞세워서 저지른 이 악행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미 독일의 교회나 또 지도자들이 이 나치니즘의 폭력에 이기질 못하고 거기에 협력하는 분위기로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본헤프는 이 바르멘 신학 선언을 외치고 또 이 히틀러의 나치니즘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외치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그는 39살의 나이에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히틀러가 죽고 나니까 이 독일의 많은 젊은 지식층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며 교회에 지각 있는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히틀러의 나치니즘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운동이 확산되어져 갔고 결국은 독일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본헤프라는 한 사람의 사명의식이, 목숨을 건 사명의식이 많은 독일의 이 교회들과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을 일깨워서 이 나치니즘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도 내가 이 날이면 날마다 왜 고통스러운 이 가정 가사 노동을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가정 가사 일이 노동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주부가 내가 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또 가정을 청소하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게 되어질 때 그 일 자체가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또 젊은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교회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놀라운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낚시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한두 시간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잡혀지지 아니할 때 포기할 겁니다. 오늘은 낚시가 안 되는구나.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싣고 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맡겨진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0년은 사생애로서 이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의 아들로서, 그가 목수의 아들로서 대패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그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까지 예수님은 최선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 예수님, 모세 공통점이 있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겨진 일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사업장에서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일꾼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사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고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맡겨진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모세는 사실상 그가 애굽에서 40년 궁중 생활, 왕자로서의 생활을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수사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여기에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는 자신감을 잃었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도 비슷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면서 어머니 요게벳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네가 언젠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힘으로 이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으로 뭘 해보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는 기적을 일으키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들어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내가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애굽의 노예의 대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하나님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도망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은금폐물을 지금까지 노임을 받지 못하고 일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일을 하시고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들에게 물질을 보상해 주셔서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금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가 있고 또 모든 매사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개의 호수를 탐험가요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며 발견을 했던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요 또 선교사이죠.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세는 어린 왕궁에서 성장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40세가 되어졌을 때 그는 살인자로 망명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이제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그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23세 이하의 축구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이 박항서 감독이나 또 한국 축구 국가대표 23세 이하의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했던 그 조현우 선수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그들은 누구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큰 시합을 앞두고라도 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박항서 감독이 그 아시안 게임 2018년도 그 아시안 게임의 4강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 축구 연방의 나라인 베트남의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안수 집사님이었고 부인은 권사님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골키퍼였던 이 조현우 선수도 이 5명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이 선수들 가운데 5명이 기독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늘 시합을 앞두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한 현재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세상의 직업이 있던 교회에 섬기는 사역이었던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고 또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맡겨진 그 직분에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여건으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맡겨진 사명 감당에 하나님의 통역과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